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목이 안 뜨네요. 판단의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람마다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아이들도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고, 사람들 모두가 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고, 좋고 나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또 자기 어떤 그 삶을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요, 명확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요. 나라도요, 나라가 있고 존재하고 운영되는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 때 이 기준이 필요하고 나라를 운영할 때 이 기준을 근거로 하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기준을 우리는 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합의하에 만든 이 기준, 이 헌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 국가, 국민의 안녕과 번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글과 같이 되어지죠. 문명인다운 삶이 없어져요. 정글,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라의 헌법을 목숨과 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이 올바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평가가 전혀 다르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가장 앞부분인데요, 그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이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드로아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어요. 그 동네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 뭔가가 잘 안 됐어요. 바울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뭔가가 자꾸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밀려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동네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는 지금의 유럽 땅이죠. 그리스 위쪽 부분, 지금도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방 사람이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들을 그 환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지껏 막혀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넘어가 버려요. 유럽 땅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쪽 지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바울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곳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그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 그 가정으로부터 그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바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바울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의 자리를 도와주었어요. 돌아보고 찾아보고 격려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람을 보내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 헌신과 봉사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헌신 봉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때, 그때 선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게 되어진다. 그래서였을까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서였을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큰 신학적인 주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뭐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이 나오고 골로새서 하면 기독론이 나오고 빌립보서 하면 크게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빌립보서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쁨과 감사, 그래서 학자들은 이 편지의 그 제목을 별명을 이렇게 붙여요. 기쁨의 서신이다. 근데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였느냐를 알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갇혀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근데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갇혀 있는데 뭐가 좋아요? 뭐가 기쁠까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졌길래 그 고단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편지 서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3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졌는데 4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해요. 그러면 참 감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 나는 참 기쁘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랬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갇혀서 못 보잖아요. 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누가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실 정도로 나는 정말 진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있고 유지되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울의 기준, 판단 기준을 알아갈 수 있게 돼요. 5절 말씀.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첫날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도 그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바울은 지금 갇혀 있기는 하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잃고 갇혀 있는 상태지만 복음의 역사를 보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했는데 내가 지금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일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찬이가 읽어주었던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거 정말 따뜻한 말이에요. 당시 표현 중에 정말 따뜻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보면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아줌마 안 그러잖아요. 어머니 그래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이 친구하고 내가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어머니니까 나에게도 어머니인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존재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일어난 일이, 여기서 내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갇혀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바울이 잡혀 있다. 저 사람의 일도 힘들고 우리에게 아픈 일이지만 바울이 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이 막혀지는 거 아니냐. 걱정 근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아니까 바울이 이 글을 쓴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 잡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이게 바울의 본업이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다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이 일어날 거라. 그러나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당해진 일이라면 내가 당할 것이다. 이것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오히려 나는 감사하다 하고 용기 있게 갖다 잡혀버렸어요. 거기서 큰일을 당할 뻔하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난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겠습니다. 해서 로마로 간 것 아닙니까? 어쨌든 미결수로 그렇게 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잡혀 있으면서도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괜찮다, 잘 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되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 보면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복음 전도자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감사하다라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20절은 없습니까? 예, 있네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지금 갇혀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고. 근데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여기서 풀려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해지면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이 존귀해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21절,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랬어요. 나에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 자신은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삶을 얻은 겁니다. 그 삶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어진다면 그것 자체도 유익한 것이다.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갇혀 있어요. 매우 불편하고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내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좋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갇힌 일, 이것이 잘 됐다는 일인 것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갇힌 것, 풀린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음이 지금 전해지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히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 비난받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비난받는 일, 그거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비난을 동력으로 해서 에너지가 돼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내가 욕먹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 전파였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갇힘으로 인해 움직이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잘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다 잘 되는 건 없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제, 다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그랬어요. 좋은 게 되는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좋아도 상관없다. 왜?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여러분 어디에나 파당 같은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잖아요. 바울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볼로파가 생겨나고 아볼로, 바울 이 거대 양당 같은 이 파당이 있는데 거기에 배제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힘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해서 누굴 데려옵니까? 게바. 나는 바울, 베드로파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니까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곳에서도 배제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파. 좋아, 그럼 나는 예수파야. 그리스도파 할게. 우린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셀 것 같지만 제일 약한 게 그리스도파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를 형성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을 극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감을 갖잖아요. 그리고 바울 네가 어떻게 사도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받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세움받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잡혀간 걸 보고 잘 됐다.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자. 그럼 바울의 능력이나 바울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없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갑자기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이 괘씸한 놈들. 할만한데 잘 됐다 오히려. 바울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좀 욕먹어도 괜찮아.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난 여기에 헌신받은 사람이니 그러니 그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지금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겐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일들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 삶을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들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못하려고? 왜 열심히 돈 법니까? 우리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합니까? 그 모든 일들은 바울에 의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서 돈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셨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돈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 그거 다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요즘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이 엘리트주의, 엘리트 문화 이것 때문에 문제다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배우고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옳은 곳에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사용하지 않고 나의 안위를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는 좀 더 편안할 수 있겠죠. 자기는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요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이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그래야 온전해요. 그래야 영원 무궁토록 안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맞닿아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